예, 오늘 말씀은 다윗의 지혜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이기는 한데 지금까지는 대다수가 탄원하는 기도의 시가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하면서 삶의 지혜 또 그런 것 삶의 지혜와 함께 또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탄원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다 보면은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빛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갈 길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삶이 어두워지고 또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게 느껴질 때가 있죠. 어디를 가도 앞으로 내가 갈 길이 없을 것 같고 모든 것이 막혀 있을 때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빛을 보고 살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있다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생명을 스스로 마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망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정말 이렇게 살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가 사람들이 길이 없고 빛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이제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고 더 이상 나를 관리해 주는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교회당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하나님이 그 예배당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어떤 때는 뭐 많은 사람들이 간증해 보면 깊은 절망 가운데 찾아갔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려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구나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아직 살 길이 있다라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빛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고백하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바 되어지지 아니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둘러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안에서는 길이 언제나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내용은 이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보면 이 악한 자의 삶을 드러내주고 있고, 그러고 나서 갑자기 5절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마지막에는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이제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고, 또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움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거. 악한 일을 하면서도 악한 일을 하고 있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와 속임이고 밤에도 침상에 누워가지고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괴롭게 할까 이런 악만 계속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반면으로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도 이렇게 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저 사람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미워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이런 적극적인 죄는 아니지만 우리 속에도 그런 죄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늘 불편하고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 죄를 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면 그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죠. 방에 이렇게 오래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방에 가면은 좀 오래된 집은 밤에는 온갖 뭐 진해도 나오고 또 그 카크로치도 나오고 뭐 오만개리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빛을 딱 켜면은 이 모든 것이 갑자기 싹 다 사라지죠. 다 드러나기 때문에 사라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줄 때 내 속에 이렇게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나를 시험하사 내 속에 악한 것이 있는가 보고 나를 단련하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죄가 있는지 늘 살펴보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5절에는 여호와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인자하심이 하늘에, 주의 진실하심, 이거는 다 faithfulness고, 5절에는 인자하심 이렇게 하는데 unfailing love인데 여기는 인자하심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사랑입니다. 이 unfailing love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you're consistent, unfail 한다니까 항상 있는, 어떤 상황 때에도 변하지 않는 사랑, consistent love란 말이죠. 우리가 사람들은 그냥 사랑하다가 좀 잘못하고 그렇게 하면 괘씸하고 또 사랑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unfailing, 뭐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말인데, 이 더 좋은 영어 표현이 있네요. consistent, 항상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다음 faithfulness죠. faithfulness도 항상 믿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이래도 저래도 변하지 않고 항상 일관성이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faithful하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우리가 낙심하는 자리에 있든지 배반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좀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어느 분의 간정이 기억날 듯 말 듯한데, 하여튼 하나님은 자기의 많은 허물에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나이다. 이건 우애가하고 정반대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셔서 괜찮다 다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6절은 대조가 되고 있죠. 하나님의 의가, 그 다음에 주의 심판, 이거 다 그 righteousness하고 justice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지독하게 이렇게 정의를 지키시는 분이시냐 하면, 세상에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그냥 뭐 사랑하니까 다 괜찮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얼마나 지독하게 심판하시느냐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아들이 그 지독한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딱 그 예수님이 딱 그 로마 시대에 와가지고, 지금도 아무리 사형을 해도 그 인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죽을 때도 죽이기는 죽이지만 막 정말 잔인하게 죽이는 이런 거는 안 하려고 지금은 다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죽일까 이렇게 해가지고 목매달아 죽이는 것보다 그냥 주사를 줘가지고 죽이면 그래도 고통을 좀 덜하게 하니까 요즘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이게 인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지는 않는데, 하필이면 로마 시대 때 오셔가지고 로마의 그 제일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잖아요. 우리 생각해보면 그냥 뭐 단칼에 목을 베어라 이거는 정말 감사한 거죠. 그럼 뭐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모르고 그냥 탁 죽으니까 그냥 편하죠. 근데 십자가는 이거 달려서 죽지도 아니하고 계속 매달려 있는, 이거는 죽음의 공포에다가 육체적인 아픔이 그냥 빨리 끝나면 되는데 계속 몇 시간이나 그 매달려 있으면 이거는 정말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로마가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걸 다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가장 잔혹한 고통을 이렇게 보여주게 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십자가의 형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시되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실 만큼 공의를 하나님께서 시행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옥이,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도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리고 그것도 정말 잔인하게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죄에 대한 보응을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만약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만 하셨다고 한다면 왜 자기 아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이셨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지옥은 정말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안 하잖아요. 하면은 뭐 기분도 안 좋고 그 협박을 해가지고 뭐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한데,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그게 좀 리저너블하다, 이런 생각을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정말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 죄를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고통도 있는 곳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하시지만 정의로우신 분이시어서 우리가 이미지 오브 갓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우리가 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는 게 참 필요하죠. 그런데 사람마다 성격을 보면 사람이 인자하면 괜찮다 괜찮다 뭐든지 다 괜찮다 이러면 사람이 공의가 없어져 가지고 자녀들도 스포일 되기도 쉽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근데 또 정의와 공의만 계속 찾게 되면은 자녀들이 또 언제나 눌려 있는 그런 또 경우도 있게 되죠.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이 참 힘든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져가야 될 인격이 이 두 가지일 것입니다. 늘 사랑하는 마음도 늘 있고, 그리고 정의로운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성품이 같이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되려고 하면 정말 용기 같은 것이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용기, 그러나 어떤 불의가 환란이 찾아와도 정의는 그대로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는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의 날개 아래 그늘에 피하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되고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했고, 또 앞에 말한 것처럼 길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길을 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탕자에 비유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집을 나가가지고 잘 살 것 같았더니 가보니까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얼마나 고통 속에 빠집니까?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니까 그렇게 악한 자녀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어 주고 또 금가락지를 끼우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품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한 것처럼 주의 친절한 품에 안기시에 그 다음 가사가 뭐죠? 하여튼 주의 친절한 품에 안기시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 하시에 이게 우리의 인생의 복입니다. 우리도 문제를 당할 때 하나님의 주의 날개 아래 날마다 머물러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인생 살아가다가 흠난할 때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전수해주고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최고의 복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자에게 앞에 말한 것처럼 인자심 이것도 다 unfailing, constant love입니다.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도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악한 자들이 나를 공격하는 악한 자들이 무너지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죠. 그리고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인들이 나를 쫓아내가지고 내가 악인들에게 무릎을 꿇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는 것은 뭐 영적인 악인들이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악인들이 우리를 멈추려고 하고 또 복의 복을 다하사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악인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멈추려고 하죠. 마치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러 나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자하심과 공의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나아갈 때 수많은 대적들이 공격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무너뜨리려고 우리 대적이 찾아올 때 주님의 품에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짓고 있는 영적인 성전이 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전을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의 삶을 세우고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을 일으키고 세워서 승리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